네, 안녕하십니까. 샬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귀신과 사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제목이 조금 제목이 좀 특징적이죠. 귀신과 사귀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뭐 단어를 하나 바꾸자면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라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의 뜻이 되겠죠.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은 주로 초기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이 갈릴리 지방 한쪽에서 갈릴리 호숫가 한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건너편 쪽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이죠. 동남쪽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가다랴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하시니까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뭐 은혜 받자가 나온 게 아니고 항의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자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둘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사는가? 귀신 들렸으니까 뭐 귀신도 조금 들리면 모르겠는데 귀신이 많이 들리게 되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반인들하고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못하고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집에서 나오고 마을에서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공동묘지겠죠. 공동묘지. 우리나라 공동묘지는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공동묘지는 굴 속에다가 보통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굴이 여기저기 굴들이 많이 뚫려 있는 이런 공동묘지. 거기서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좀 으시시한 것이죠. 공동묘지. 으시시합니다. 기분이. 으스스한 곳에서 생활합니다. 공동묘지 밤 되면 더 무섭죠. 공동묘지는 밤 되면 뭐 뒷머리카락이 막 버쩍버쩍 서는 것 같고 공동묘지 근처에는 그렇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심히 사나운
사나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공동묘지인데 사람들은 뭐 공동묘지를 지나가든가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가야 될 일들이 생기겠죠.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뭐 공동묘지를 가야 될 경우도 생기겠지만 공동묘지 주위길로 지나가야 돌아서 혹은 지나서 가야 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무서웠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두 명이 거기 있어가지고 심히 사나운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로 지나가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성격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성격이 사나워진다. 성격이 포악해진다. 원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성격, 인격 이게 망가지게 되죠. 망가져서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사나운 그런 그 성격 또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당시에 배는 호숫가에 있는 배들이기 때문에 뭐 엔진을 단 배도 아니었을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백고동 소리, 뿌 하는 백고동 소리가 울리면서 가는 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다 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호수 반대편 가다랴 지방에 배가 닿아서 내리니까 쏜살같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딱 서가지고 소리 질렀다고 되겠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귀신이? 놀랍게도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나사렛 출신의 목소집의 큰아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귀신은 알았습니다. 귀신은 알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의 도움으로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은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귀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영원히 갈라진 세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갈라지는 세계죠. 나뉘어진 세계입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세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귀신도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빛과 어둠은 서로 명백하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때? 귀신이 영원히 확정적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히 분리된 세계로 들어가는 때, 완전한 심판이 이르는 때,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르는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도 밝히 증거하고 있고 귀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가야 되는 곳이 있죠. 유황불 붙는 못 혹은 지옥, 거기가 귀신의 처소죠 원래. 그리고 거기 들어간다는 것을 귀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그 미래를, 확정된 미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늘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죠, 마음속에. 귀신의 마음의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그리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사귀고 귀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사람 마음속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자, 귀신은 결국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분리, 심판, 멸망 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더 놀라운 것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귀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아직 우리는 거기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귀신과 천사들, 심지어는 자연 만물들도 다, 우주 만물들도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바람과 풍랑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믿음도 알면서도 그런 믿음이 없지만 귀신들은 잘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애걸하는 거죠.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약 쫓아내시려고 하시면 그냥 쫓아내지는 마시고 저쪽에 있는 돼지들 속으로나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귀신은 사람 속에 있는 걸 선호한다. 짐승보다는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하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기거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그 타켓이죠. 인간은 귀신의 타켓입니다. 귀신이 사람한테 붙으면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찰거머리같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 붙어서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노력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면 맨 처음에는 인격을 파탄시키죠. 인격.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우울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죄책감 속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사납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영적인 차원의 문제는 교육을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되죠. 조용히 지냅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교육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영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즉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교육으로 잠잠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귀신은 빼내야 되는 거죠.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회복을 받게 됩니다.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정상 상태로.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에게 오랜 세월 고난을 당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고 있는 이 불행한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치료하시기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치료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도 그걸 잘 알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적대 관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마귀에 대해서도 그분은 권위자이고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회복시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축사라 그러죠. 쫓아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애걸을 하고 간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돼지에게 가는 거는 허용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귀신 떼가 그 두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바람에 그 인근에 있던 돼지 떼, 그 인근에 어떤 사람들이 아마 돼지를 쳤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돼지 떼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 돼지 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당연히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들려서 오랫동안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이날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산났던, 깨어졌던 그들의 인격에 회복이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빠져나간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허용하셨어요. 사람에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와서 돼지에게는 들어가든가 말든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돼지떼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사람은 구원과 치료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거죠.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갔을 적에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흉악하게 만들고 싸납게 만들고 난폭하게 만들었습니다. 돌발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귀신이 이번에는 돼지 안에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거죠. 돼지가 갑자기 싸나워지고 막 돌발 행동을 하게 되고 막 돼지는 뭐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짐승도 성격이 있는 거니까 성격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포악해졌습니다. 뭐 귀신 들린 돼지가 되는 거죠. 귀신 들린 돼지. 귀신 들린 돼지. 뭐 그렇게 그런 표현보다는 미친 돼지가 된 거죠. 미친 개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미친 개. 예, 개도 미치죠.
돼지도 그렇습니다. 그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미쳐버렸습니다.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원래 모든 동식물들은 생존 본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존 본능. 살고 싶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해요. 모든 동물과 식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식물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삶과 인격을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이 짐승한테 들어가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에도 귀신은 무엇하는 존재냐? 귀신은 원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존재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왔고 이번에는 돼지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돼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즉 미쳐버리게 만들고 날뛰게 만드는 거죠. 이제껏 그 돼지를 쳐오던 목축업이죠. 목축업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날 엄청나게 놀란 거죠. 돼지들이 다 미쳐가지고 날 테니까. 미쳐 날뛰던 돼지떼가 비탈길로 막 내리달았습니다. 비탈길로 수천 마리 많은 돼지떼들이 막 비탈길로 내리달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속으로 그냥 막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아마 일종의 자살이죠. 자살, 집단 자살, 돼지떼들의 집단 자살입니다. 온 떼가 수많은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해버렸습니다. 이때 그래도 이날은요 감사한 날이죠. 왜냐? 두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을 얻게 되었으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사회생활 속으로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한 날이죠. 감사한 날. 그러나 많은 돼지떼들이 갑자기 죽은 날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치는 목동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놀래서 충격을 먹고 시내로 쫓아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로 쫓아들어가서 자기들이 지금 방금 보고 듣고 겪었던 이야기들을 막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짠가 거짓말인가 반신반의하면서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확인차 나와봤죠. 들판으로 나와봤습니다. 들판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무덤 옆에서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놀라키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하던 귀신 들렸던 자 두 사람이 치료와 회복을 받아가지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시내에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내용을, 이런 자초지종을 듣고 보고 확인하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이 재미있습니다. 끝에 보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즉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너무 두렵고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겠고요. 또 하나는 돼지 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피해를 본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돼지가 많이 죽는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물론 돼지가 많이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대신에 놀라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두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두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두 사람의 인생에 회복이 왔어요.
돼지 많이 죽은 것, 뭐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대신에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치료받고 사람이 회복되고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이 날이 축복의 날입니까? 불행의 날입니까? 예, 이 날은 불행의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가져오셨나요? 아니면 불행을 가져오셨나요? 예수님은 불행이나 재앙을 가져오신 게 아니고 구원과 축복과 회복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귀신의 역사를 파쇄하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운명의 결박들, 그걸 깨뜨리셨어요. 참으로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구원과 자유와 축복이 이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친척과 친구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 그거를 생각하기보다 돼지 몇 마리 죽은 것에 대한 손해.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비교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결박과 쇠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마귀의 결박, 마귀의 저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오늘 본문대로 사나움, 인격의 파탄, 불행, 관계의 파탄입니다. 가족과 사회관계, 인간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파탄이 오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이 오게 되고 마귀의 결박은 끊어지게 되고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귀신과의 관계를 끊고 마귀와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시고 치료를 얻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하늘의 자유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의 영혼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를 받으라. 파쇄를 받으라. 떠나갈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